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를 다닐 때 무엇보다도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을 때 그냥이요. 그럼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그냥 좋아서. 교회 가면 편해요. 교회 가면 사람이 친절해요. 다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내가 찾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가깝게 지내는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속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써놓은 설명서를 미리 알아보고 우리 교회 누가 왔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한 설명서 보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10페이지 20페이지짜리 설명서를 보내주셔서 읽고 만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하거나 사업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누굴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또 누굴까? 내가 하도 사람에게 튀어서 사람을 잘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 만나도 되나? 가까이 해도 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다 설명서를 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랜 시간 사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저는 앞하고 뒤가 똑같구나, 옛날에 말한 거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믿을만하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접근하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서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감사하게도 문자로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덮어놓고, 열고 성경 예수를 믿어야지 덮어놓고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믿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읽어봐도 그 소리인 것 같지만 이 감동이 나한테 전해지는 순간 전에 똑같은 문장을 봤는데 그때는 전혀 냉소적이던, 이게 왜 내 마음에 들어오나? 왜 이 말이 눈물 날 일이라고 왜 내 안에 눈물이 나나? 내가 뭔 죄를 졌길래 죄인이라고 하나 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떠오르면서 이렇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니까 그 마음대로 내가 쫓아 행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동행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는 것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 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90세가 가까이 되어 자기가 말한 대로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 때, 아들을 낳게 한다고 그런 말을 미리 들었을 때 그는 그냥 허탈한 웃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의 뒷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하나님 나 다 믿습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도 주시고 소도 주시고 부자 만들어 주시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생리가 끊어진 여자, 90살이 된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의미죠. 그때 하나님이 웃음만 듣고 웃음만 보고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것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때가 됐을 때 홍해에서 끌어내오셨을 때, 애굽에서 끌어내오셨을 때 홍해가 놓였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 누가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의 실증을 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매일 주시는 게 참 좋은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한 음식, 이 너무 흔해 빠진 음식 질렸다. 고기 달라. 모세가 어이가 없지만 도대체 구할 걸 구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나갔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이미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주지.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 고기를 줘서 그들 코에서 아주 고기 냄새가 진동해서 아주 질력 나도록, 더 이상 안 먹겠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구름기둥 본 사람이잖아요. 불기둥 본 사람이에요. 만나가 내려오는 거 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노 하나님, 60만이에요 장정만. 그럼 거기에 딸린 부인, 애들, 노인들 합하면 64, 24, 약 240만 명이나 되는데, 이 땅에는 모든 짐승, 산에 있는 모든 짐승,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가져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인구를 다 먹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민수기 11장 25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봤지? 홍해 갈른 거 너 봤지? 그 하늘에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서 먹게 한 것, 그 하나님의 손이 오그라들었느냐? 짧아졌느냐? 이제 내가 하겠다고 한 말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 행하심이 뭡니까? 바람이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왔다고 했어요. 메추라기 막 너무 많으니까 하늘이 까맣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친 야영 장소 사방으로 그 쌓이기 시작하는데, 길이는 장정이 하루 길을 갈 만큼, 두께는 2규빗,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인데 45cm 또는 50cm, 50cm 곱하기 2하면 1m라고 칩시다. 높이가 1m로 쌓인 메추라기가 하루길, 어떤 사람은 32kg라고 말해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달래놓고도 아마 기겁을 했을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위대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는 해결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다윗도 읽은 거예요. 모세오경. 그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다 본 거죠. 들은 거죠. 그리고 자기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안으로는 백성들이 참 힘들게 만들고 밖에서는 외부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근데 그 가운데서 참 힘들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8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 하나님만,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왕이 하나님이면 발발발 떨어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건 다 유유자적이에요. 늘 기쁨이에요. 늘 찬양이에요. 그리고 자기 소유에 매이지 않아요. 궁궐에 안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 나는 궁궐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어려움을 찾아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를 향해서 너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위로고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입에 바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나도 같이 기도할게, 이런 위로 차원이지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처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오고 부르고 그래서도 나에 대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이 내가 오그라드는 것만큼 같이 오그라들어서 내가 한 주먹도 안 되게 만들어놔.
신뢰가 안 되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염려가 그냥 팽창하고 소용돌이를 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다, 위대하다 이런 사실을 여기 왜 써놓습니까? 네가 그거 확신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일단은 사는 동안 염려거리, 근심거리, 낙심거리 수도 없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해라, 그 가운데서 승리하고 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 다 아시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막 낙심하는 가운데 첫 마디가 평안하뇨.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여전히 너의 주인인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뇨. 평안해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장구리고 우락부락하면 섬세한 감정이 없을 것 같고 사랑에 메마를 것 같지만, 이 위대한 하나님은 너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척 사랑해요. 맨 처음에 자기가 빚어놓고도 그게 사람이 되어 나타났을 때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춰놓잖아요. 아담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좋아요. 여러분이 잘못하고 약점이 있고 넘어지는 걸 보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갓난 태어난 아기가 막 똥 싸고 밥 안 자서 엄마를 괴롭게 하지만 또 걔를 보면 또 너무 이뻐서 그냥 갑자기 또 그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보면 좋은 거예요. 우리 보면 좋은데 나는 좋다는데 왜 너는 피하냐. 사람을 사랑하기에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정을 보시기도 하고, 아시기도 하고, 그래서 돕고, 그리고 함께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신들에 대해서 신명기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 사람들이 섬긴다는 신이 누구냐. 너희들도 가끔 눈을 힐끗힐끗하면서 너무 여자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그 제의를 지내는 여자들이 온갖 장신구를 달아서 그거 자꾸 넘보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바, 보기를 하느냐 듣기를 하느냐, 그 신이 뭘 먹는다고 그 앞에 차려놓느냐, 냄새를 맡느냐, 목석이다, 나무 아니면 돌 깎아서 놓은 거 아니냐. 세상의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에 매여서 복 달라고 말하지. 어떤 분은 자기가 집에다 뭘 차렸어요. 부적도 붙여놓고 막 뭘 차려놓고 그 앞에다가 쌀도 갖다 놓고 이러놓고 자기가 다 사온 거예요. 그 자기가 치우지는 못해,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니까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치우고, 기도할 때 굉장치도 않은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사단이 나가는,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자기가 만든 신에 속박이 돼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능력이나 관심이 없는 존재가 세상 신이에요. 악한 사단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핍박하고 협박하고 속박시키는 존재. 그런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어떤 신이 말하는 신이 있느냐? 나 말하잖아. 어떤 신이 인간에게 가까이 오는 신이 있느냐? 내가 가까이 가잖아. 그 들으시고 보고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도와주시고.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심,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 너희가 평생 높이고 살아도 부족할 건데 뭐가 부족해서 원망하고, 뭐가 부족해서 불평하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배신하며 살아가느냐.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짝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더라도 맨날
우러나와야지. 아니,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러나올 때 기다리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다 보면 그 고백이 우리가 이제 우러나오는 게 되는 거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미처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도 주려고 준비하는 게 너 상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갈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섬기려고 오는 것인가? 우리가 너무 고집센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고집에 맞춰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춰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틀이 깨지는 것이고 양파가 껍질을 벗는 것처럼 자꾸 벗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너 교회 왜 왔느냐? 예배하러. 예배는 왜 하러 왔느냐? 주일이니까요. 주일날 예배하라고 누가 가르쳤느냐? 그러면 너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주님이 너 베드로야, 나 다시 살았는데 내가 하나 묻자. 너 그때 나 배신했을 때 마음에 꺼림칙한 거 있었어 없었어? 지금 그거 정리했어 안 했어?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 주님 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때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때는 네가 여러 가지로 두려워서 그런 거지. 그러나 너 난 사랑하지?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해도 하나님 안 나타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 아닙니까? 사랑하지도 않는데 맨날 뭘 달라고 때를 쓰는데 들리겠어요 뭐가?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막 집에서는 이것저것 뭐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교회로 왔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거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그건 애들이 텔레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은 옷장이 커서 옷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그 계명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데 뭘 지켜야 되나? 그 응답이 안 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거 그런가? 내가 그때 뭘 도둑질해서 그런가? 내가 11조를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그 도대체 어떤 계명을 만족시켜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포함한다.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렇게 네 주변에 네 아내, 네 남편, 네 이웃, 성도 사랑해. 그래? 그러면 나도 너 사랑을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함이 보여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조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해도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도 사랑해라. 나 안 보여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 너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라. 그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하기는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 그래서 우리도 내 기분이나 감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안 되지만 함께 노력해가는, 기도하는, 몸부림쳐가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 70대가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약속을 하는 것과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분이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것 같다, 무시해버리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왜 약속 어기셨습니까? 왜 나하고 한 약속 무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내가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에 옮기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약속 지키는 것에 연연하는가? 거기에 자기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다 그러면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대충 이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 거거든요. 약속, 내 이름의 명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큰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지키세요. 법궤가 뺏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법궤가 이방 나라로 전쟁에서 뺏겨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신이 그렇게 안치되어 있는 거기에 이방 신전에 놓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스스로 지켜나가요. 그 가는 것마다 신전이 그냥 무너져요. 신상들이 무너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결국 돌려보내잖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그런 분이 명예를 걸고 약속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에 명예가 걸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약속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들과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켰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예언적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최초의 메시지요, 예언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내 머리라고 하는 사단의 머리가 밟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가 깨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룩한 책이다. 성경을 우리는
굿뉴스 바이블,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의 책이다라고 말하지만 요즘 나오는 책은 프로미스 바이블이라는 책들이 나와요. 약속을 담은 책들이다. 거기 많은 약속이 들어있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됐을 때, 사라 90세 됐을 때 아들이 낳아지는 그런 성취가 저들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됐던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의 때,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약속한 걸 아무 때나 줄 수 있죠. 만약 이 땅에 반을 준다 해도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 것이고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그게 어렵겠어요? 내가 뭘 준다 뭐 어렵겠어요? 왜 그럼 약속하셨는데 당장에 안 주시는가? 그것은 받는 사람이 준비되고 받는 사람의 것을 정말 받아서 제대로 사용할 때, 그렇게 준비되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25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젊은 사람들 아이를 잘 낳는데 25년 동안이나 기다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근데 믿음의 첫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그런 혈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25년 내내 하나님이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그 문제 다 해결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에 걸치니까 내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또 속이는데 또 그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가셨어요. 그 정한 때가 되니까 됐다, 이제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은 뭔가 되죠. 우리가 보편적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선 큰 틀을 알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발견하게 되는데, 우선 큰 틀은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양을 비춰주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태양을 비춰주십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세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약속은 가문이 좋거나 뭐 아니면 착한 일을 했거나 남한테 뭐 정말 선행을 베풀었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참 많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원망만 끊어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 못해서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도전을 주기 위해서 불뱀을 풀어놓잖아요. 불뱀은 곧 독뱀이에요. 물리면 금방 독이 퍼져서 죽는 건데 수도 없이 사람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진작 원망하지 않으면 될 걸 왜 독뱀에 물린 다음에 그렇게 후회하냐고. 무서워가지고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세요. 당신에게도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기도해서 이 독뱀이 좀 물러가게 해주시오.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해요.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너희를 물었던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의 뱀을 노스로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냥 말해라. 저걸 보면 산다. 지금 뱀에 물려서 퉁퉁 벗어 온몸에 퉁퉁 벗어 곧 사경을 하면 열이 펄펄 나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좀 보면 낫는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두려움은 있지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여기 강화까지 끌어내고 뭐 좀 잘못했다고 뱀에게 물려서 퉁퉁 붓게 하고 내 아들 죽게 만들어, 내 딸 죽게 만들어, 내 남편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주었어요. 근데 거기다 선포하는 거야. 저 뱀만 쳐다보면 낫는다. 다 나갈까요? 이게 무슨 병인데, 이게 무슨 병인데 지금 이 온몸이 퉁퉁 붓는데 누워있기도 힘든데 질질 끄고 가서 그걸 쳐다보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안 해도 말로만 다 그렇게 안 나가서 죽은 사람 수도 없을 거예요. 보면 되는데. 그 보면 되잖아요. 순종의 힘이 엮여 있어요. 그 순종하는 파워가 보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똑같아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달린 예수를 바라본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갈게 안 가고 내 죄가 없어지고 뭐 그런 게 다 있어. 몰라. 얼마든지 몰라로 인생을 몰아치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렇다고 안 해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예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막상 갔는데 예수가 있어서 지옥에 있어서 떨어지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데, 뭐 예수가 있거나 없거나 선하게 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니까 믿으면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선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또 손해볼 거 없다.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때 가서 그때 이미 늦었어요. 그때. 구원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함께 해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심판받아서 없어지든 아니면 네가 이 땅에 살아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아니면 수명이 닿아서 죽든 하여튼 세상 끝이, 내 인생의 세상 끝이 올 때까지 내가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에 대한 약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네가 동의했느냐, 아멘이냐, 그럼 내 앞에 놨느냐, 그럼 나는 내가 약속한 대로 너 아들로 받고 네 인생 책임져 주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믿어지지도 못하지만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 나 이 말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눅들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확성기에 대고 마이크로폰 가지고 말씀하듯이 나에게 너와 함께한다, 도와준다, 이런 말 듣기 전까지는 나는 너 평생 그런 말 못 들어요. 말씀에 쓰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한데 날 구원하셔서 구원하고 그냥 내깔려두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날 사랑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나는 아멘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걸 믿고 나가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면 두렵지만 그냥 굳이 돌아가려고 해봐야 돌아가도 그 자리로 오게 돼 있잖아요. 시간만 보내고 그냥 하나님 갑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불꽃을 보니까 물이 넘쳐나는 걸 보니까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내가 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가졌어요. 통과됐어요. 할렐루야입니까? 이런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 할 말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다음에 죽을 때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 잡아라. 하나님 한 분 잡으면 다른 건 다 따라온다. 내가 하나님 한 분 잡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셔서 내가 잡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마지막 할 때 남겨놓는 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른 많은 게 있지만 다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백성들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며 살아가라.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것이니까 참자, 기다리자. 내가 손해봐도, 내가 좀 억울해도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이 날 겸손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 바라보면, 때가 되면, 다 같이 합시다.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내용은 다 내가 해주고 아멘만 하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만 하면 되죠. 내용은 다 내가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그리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돌파구를 열어주고, 그래서 정말 브레이크트루, 통과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농축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사람은 많은데 성취됐다고 하는, 참 이거 하나님 응답 받는데 나 10년 걸렸어, 20년 걸렸어, 몇 년 걸렸고 또 좀 매래, 상관없어. 그러나 됐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했다. 안 될 것 같더니 그 놈이 섰어요. 하나님 안 될 것 같더니 그 사업이 섰어요. 안 될 것 같더니 관계가 이렇게 풀렸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느냐. 오래 기다림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오래 기다림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살아. 그런 것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게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우리가 최소한 3명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다음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 이삭, 솔로몬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요거는 3대. 그 이스라엘 초대 왕 시작해서 3대 시작. 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대물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죄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끝나버리고 다윗에게 가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삭의 뜻이 뭐예요? 이삭의 뜻이 웃었다. 그분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웃음이 생겼어요. 웃게 만들 일이 앞으로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믿음으로 받을 때. 6절에 보니까 오늘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누가 이렇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고 나이 많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웃었어요. 사라가 2번 웃었어요. 그렇죠? 한 번은 너한테 이제 내년에 애가 날 것이다. 픽 웃었어요. 이거 불신과 어이없음의 웃음이에요. 그 났어요. 다시 또 웃었어요. 이건 무슨 웃음입니까? 실망의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입니까? 기쁨의 웃음. 기쁨. 기쁨. 하나님이 이걸 정말 하셨구나. 그 기쁨의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한 가지 걱정이, 기쁨이 찾아왔긴 왔는데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하가를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젖되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뭐 돌잔치는 아니고 젖되는 날, 내가 젖을 떼면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이 키우게도 하고 뭐 이런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젖되는 날은 큰 날이에요. 근데 그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그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같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와 약속이 없는 아이가 한 집에서 살면 힘들겠다, 저들 내보내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유대 사회에서 보통 아이가 젖된다 하면 그 3살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3살쯤 돼서 잔치를 벌이는 거니까 이스마엘이 17살이에요. 17살 아이가 3살을 놀리고 있어요. 놀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렁꼴러리가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예요. 17살 된 아이가 3살 된 조그마한 이제 막 젖된 아이를 괴롭혔을 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넌 좋겠다, 넌 좋겠다. 그 모습을 보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여기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못 기다려서 나온 아이 아니에요. 아내가 그냥 들들 볶아서 그냥 놔두면 되는데 지 남편을 그렇게 볶아서, 내가 이때까지 아들 못 낳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살아야 되겠어요? 몸종이 있으니까 몸종하고라도 빨리 관계를 맺어서 아이 하나 낳아서 나한테 안겨달라고 한 거죠. 낳았어요. 덜컥 임신이 됐어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서둘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기니 결국 그게 근심거리가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참으면 웃음이 와요. 웃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면 근심이 생겨요. 말도 좀 참으면 웃음이 오게 돼 있어요. 못 참아서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다 저질러 버리면 지나놓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지나놨잖아요. 86세인데 14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그때서 느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면 이삭이 나와요.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기다리면 웃음이 나와요. 못 기다리면 근심거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식만 그렇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 이삭을 받아서 기뻐하며 그걸 살 것이냐, 내가 중간에 쭉 끼어들어서 일을 저질러서 근심거리를 알고 그냥 하나님이 준댔는데도 불구하고, 웃음 준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근심거리를 갖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후회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좀 참을 걸, 좀 기다릴 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입니까? 지금 모슬렘, 이슬람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다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종교 갈등을 일으키고 그 근심이 이렇게 확대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 보면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또 구체적인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마다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